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은 12월 24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12월 24일자 본문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신약성경 89쪽입니다. 그때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영원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로마 황제 가이사 아우구스도는 모든 사람을 호적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세금 그리고 군역 때문이었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호적하려고 각각 자신의 본향이 아니고 우리로 하면 본적이죠. 본적 같은 그런 조상의 고향으로 돌아갔고,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사렛 갈릴리 위에서 베들레헴까지 이동을 한 것이죠. 이때 약혼한 마리아는 잉태해서 임신 중이었고 해산할 때가 가까워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머물 곳이 없어서 아기 예수를 마구간에 낳았고 아기를 구유에 누였다 이렇게 표현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질문은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1절에 3절까지 말씀,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며 다스리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육체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신화, 전설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땅에서 있었던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보면은 수많은 단군 신화, 박역거세 알이 태어났다, 설문대 할망 신화, 여러 가지 신화가 있습니다. 그건 신화일 뿐. 그 제일 황당한 건 삼성열 가면 제주도의 고량, 고씨, 부씨, 양씨가 땅구멍에서 나왔다. 구멍이 실제 3개 있어요. 제가 가봤어요. 참 어이가 없는, 얼척이 없다고 그러나 어이가 없는 일을 믿고 절하고 있어요. 거기서 왜 신화를 만들까? 신비하게 해야죠. 자기의 조상이 보통 사람이 아니다, 보통이 아니다, 우리는 하늘의 자손이다, 일본 사람들은 태양의 자손이 다, 이런 식으로 하려고 미화시키고 자긍심을 심어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저는 더 좋아요. 실제 있었던 일, 역사 속의 실존 인물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누가복음은 의도적으로 그 시기를, 그때가 언제인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아우구스투스라는 가이사 황제 이름이에요. 아우구스투스 황제, 가이사는 황제를 말하는 겁니다. 황제가 통치할 때, 그리고 좁혀서 구레뇨라는 사람이 수리아라는 지역에 총독으로 파견되어 있을 때라는 시점을 정확하게, 이걸 가지고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는지를 추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BC
AD 이걸 4년의 오차가 있어요. 원래 BC 4년이 정확한데 이미 너무 늦어버렸어 교정하기에는. 4년의 갭이 있긴 하지만 요걸 추정해서 요때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또 호적하라는 명령을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다 라고 그 시점을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이 시기를 이제 추측하고 유추할 수 있고 추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요. 왜 호적을 하라고 했을까요? 로마 황제가 로마 제국의 통치를 더 견고하게 하려는 그런 의도입니다. 그래서 뭘 거들려? 우리도 왜 출생 신고를 하고 왜 그렇게 하는 것이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남자이건 여자이건 모두 할 것이 전부 다 교육의 의무이자 권리예요. 교육은. 그래서 취약 통지서가 나오고 출생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건 벌 받습니다. 법에 의해서. 그래서 왜 하는 거죠? 그래야 취약 통지가 나가서 국가가 교육을 시킬 의무가 있는 것이에요. 또 책임도 있는 것이고 또 남자아이 같은 경우는 만 이제 18세, 20세가 18세 이상이 되면은 군대에 갈 군복무의 의무가 있는 거예요. 로마 제국을 더 견고하기 위해서 인두세,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주민세죠. 한 명당 얼마 뭐 이런 것을 매기기 위해서 그러고 남자아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군대에 소집하기 위해서. 그런 것 때문에 일제 조서가 필요했던 거예요. 호구 조사를 하는 거죠, 일종의. 지금은 온라인이 발달돼 있어. 우리나라처럼 가장 행정 그 온라인 제도가 발달돼 있어. 외국에 수출하고 자문도 구할 정도로 자문을 해줄 정도로 우리나라는 첨단이에요. 근데 우리 생각해보세요. 옛날 벌써 한 20, 30년 전만 해도 자기가 사는 그 동사무소라고 그랬어요. 주민센터를 안 하고 동사무소 가서 신고를 하고 거기서만 등본을 떼고 이런 식으로 했어요. 떼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 돼요. 그 정도만 해도 없었어요. 옛날 그런 것도. 그렇지만 지금은 내가 어디에 살든 전국 어디든 주민센터에 가면은 내 주민등록 등본, 초본 뭐 이런 거 다 떼. 왜? 온라인이 가능하니까 다 저장되어 있으니. 자, 지금은 온라인이 잘 발달돼서 굳이 본적지로 갈 필요가 없었지만 당시에는 어디에 살든 어디로 가야 됩니까? 사는 곳에서 하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데 그래서 자신들의 조상들이 살았던 고향, 우리로 치면 요즘 많이 없어졌습니다. 본적이라고 옛날에 해서 본적. 본적이라고 들어보셨죠? 본이 어디냐, 본관이 어디냐. 전 경주시거든요. 그리고 제가 옛날에 본적을 옮기기 전에는 경상도 어디였어요? 자, 그러면은 만약에 제가 그 당시에 태어났으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요즘 우리로 친다면, 만약에 친다면 저는 경상부터 어디로 가서 아니면 경주시니까 경주 쪽으로 가서 호적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서울에 산다, 여기서 산다, 그럼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전 여기서 하나님의 절묘한 하나님의 행하심을 봅니다. 하나님은 황제의 명령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섭리라고 불러요. 분명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아요. 세계를 로마 황제가 통치하고 호령하고 다스리고 군림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의 명령에 의해서 식민지 모든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요. 그 목적도 분명해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차근차근 이루어 가시며 그것을 통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일들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의 눈으로 보면 보이는 거예요. 누가 실질적인 통치자인가? 누가 세상을 다스리시는가? 당시 사람들은 로마 황제가 다스린 줄 알았어요. 지금도 뭐 세계 대통령, 세계 뭐 미국의 대통령, 중국의 주석 뭐 이런 사람들이 세계를 호령하며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끌어가시고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크게 그리고 작게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도록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전쟁과 이런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이 관할하시고 주관하시고 아무 생각 없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기 위한 그 방향으로 지금도 계속 일하고 계시고, 뭔가 우리는 깨닫지 못하지만, 일어나는 일들을 이해할 수 없지만 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4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들은 모두 성취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신적인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은 모두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어요. 나사렛은 갈릴리의 핵심 도시도 아니에요. 가버나움이 핵심 도시였어요. 해안가라기보다는 호숫가에 있는 도시도 아니고 산골이어서 산골, 좀 떨어져 있어요. 뭐 지금 차로 가면 얼마 안 되지만 만약에 그것을 걸어 다닌다 그러면 갈릴리 호수까지 나오는 데만 해도 한참 걸려야 되는 산골이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자연스럽게 거기서 둘 부모가 살고 있었고 정혼까지 했으니까 거기서 태어났다면 하나님은 뭐 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거짓말장이가 되고 선지자의 예언은 틀리게 되는 것이에요. 미가 선지자는 분명 구세주 메시아가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했어요. 미가서 5장 1절 그리고 2절에 나와 있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가 결코 작은 골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섭리로 로마 황제의 명령 때문에 나사렛에서 살던 두 사람 부부가 베들레헴까지 호적하러 이동하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예언이 모두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호적은 남자 곧 가장만 가서 해도 무방해요. 그럴 수 있죠. 갔다 올게 기다려. 그러나 요셉은 만삭의 아내를 데리고 움직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해산이 가까워서 언제 나올지 몰라 직접 돌봐야 하는 상황일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 때문으로 보여요. 또 아들이 만약에 태어난다고 가정합시다. 아들이라고 믿었어요. 이 두 부부에게 천사가 통보했으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누구도 호적이 올려야 되는 거죠? 자기가 태어난 아들까지도 베들레헴에서 호적으로 올려야 되는 거예요. 자기뿐만 아니라. 그래서 마리아까지 베들레헴으로 가야만 했던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이죠. 남들이 보면 다 우연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우연처럼 보이는 필연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모든 것들을 이런 방식으로 성취하시고 인도해 가시고 완성해 가시는 것을 볼 때 우리에게 하셨던 모든 구원의 약속들, 다시 오실 주님을 통한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지금도 한치의 오자도 없이 착착 잘 진행되어 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좁혀서 적용하면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찬양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을 닦아 주셨죠. 그 찬양 아시죠? 그게 내 이름을 모르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내 이름도 아시고 내 존재를 안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생각하는데, 내가 얼마나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어려워하고 있는지 내 생각도 아시고, 내가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고 울고 속상해하고 하는 그걸 아시고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에요. 눈물 흘릴 일을 없게 할게 라고 하나님이 하지 않고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그 방향으로 우리를 위로해 가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이 디테일함 그리고 큰 스케일, 이 모든 것들이 다 섬세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과정을 보면서 저는 또 한 번 느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도 주님 온전히 신뢰하고 믿고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6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참 은혜가 됐어요. 성경을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볼 때마다 느낌이 다른지. 이 얘기는 아마 제가 수백 번 읽었고 수십 번 설교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생명의 양식을 주시려고 아들을 보내셨다는 사실이에요. 베들레헴은 그렇게 큰 성읍이 아니에요. 우리로 치면 엄청난 게 아니고 아주 조그마한 동네예요. 동네.
리급도 안 되는 걸 거예요 아마. 무슨 여기 뭐 월산 마을, 무슨 마을, 뭐 요 정도 급이에요. 이 베들레헴이라는 것이. 호적하려고 갑자기 다윗의 후손들, 자손들이 우르르 몰렸을 테니까 많지도 않았던 여관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니 호텔을 여관 이런 것들이 유명 관광지나 베들레헴 말고 예루살렘이나 이렇게 사람들이 수시로 모이는 곳이 해야 돈이 되고 장사가 되잖아요. 이 조그만한 동네에 해놨다가 파리만 날리면 자기만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여관이 많지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미 또 호적하러 온 사람으로, 이미 먼저 온 사람으로 아기를 가져 쓰고 잉태할 때가 되고 그러니까 빨리 갈 수도 없어. 위험하니까 천천히 갔을 거란 말이에요. 나귀를 타고. 그러면 다 이미 찼죠. 저는 상상이 돼요. 요셉이 해산의 징후가 보이는 아내를 위해서 묵을 곳을 찾으려고 얼마나 동문서주했을까. 방이 있어요. 방에서 그 연극도 있는데 빈 방이 있습니까? 라는 연극 너무나 감동적으로 제가 그걸 연출 하는 것도 보고 했는데 방 찾으려고 애썼을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참 그때나 지금이나 모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사람들은 해산할 임산부에게 배려하거나 양보할 마음이 없어요. 그럼 자기가 길거리에 내앉아야 되는데 누가 먼저 차지하는 건데 만약에 이분이 예수님인 걸 알았다면 또 지금 다급하게 하는 사람이 해산할 쯤이라는 걸 알았다면 이렇게까지 그리고 다 같은 본향 아니야. 같은 고향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모였겠지. 포석하려고.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 이런 식이었어요. 결국 사람이 아닌 말이 사는 마국간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마국간 벽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붕 정도나 있을까? 말똥 냄새 나는 건초더미에 있는 뭐 그런 데서 태어난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자신이 창조한 땅과 사람들로부터 환대를 받지 못하셨어요. 아기를 어디 누울 곳이 없자 부부가 생각해낸 것이 뭐예요? 말들이 여물을 먹는 구유. 저는 구유라고 하지 말고 밥통이라고 했으면 더 좋겠어요. 굉장히 어려운 한자 쓰는 것도 웃기는 것 같아요. 다음 번역할 때는 그냥 밥통이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말밥통. 그게 구유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며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보여주는 저는 탁월한 은유이고 상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발견한 점이에요. 왜 하필 말밥통이야?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 먹이가 되시려고, 양식이 되시려고 낮고 천한 곳에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태어나면서부터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사람의 몸이 된 것만 해도 엄청난 일인데 그분은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어디 구속당할 뿐이 아니란 말이에요. 몸에 갇힌다라는 것은 우리로서는 당연하게 사람이니까 당연하지만 그분이 어떤 분이었다는 걸 알고 난다면 그건 엄청난 구속이에요. 가두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어요? 자신의 몸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먹이로, 밥으로, 양식으로, 영혼이 굶주리지 않는 먹이로, 생명의 양식으로 자신을 내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을 태어날 때 구유, 밥통에 누이는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할 때, 그리고 예수님 요한복음에 보면은 내 살은 너희를 위한 살이고 내 피는 너희를 위한 음료라고 그랬어요. 이게 식인종인가? 초대교회 당시 그 이해 못했어요. 근데 그걸 알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가야 예수님의 피 때문에 내가 죽을 몸이 살게 되고 죽을 영혼이 살게 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내가 영원한 양식을 얻어 굶주리지 않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만찬은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고 그것이 지금까지도 성찬식으로 남아있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의 먹이 맞아요. 그분을 먹을 때 우리 안에 들어갈 때 그분이 내가 섞이게 되고 그분이 내가 되고 내가 그분이 되어서
영원토록 영생을 그분과 함께 그분처럼 예수님처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우리도 남들의 먹이가 되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죠? 남을 나의 먹이로 삼으려고 해요. 밥이야 밥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주 만만하고 쉬운 상대를 밥이라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남을 이용해가지고 내 욕심을 채우려고 많이 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그런 삶이 아니라 자신이 먹이가 되어주는 거예요.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에요. 자신의 몸을 내어주는 것이에요.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삶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시간을 내어달라고 하면, 나에게 지식을 내어달라고 하면, 나에게 정보를 내달라고 하면, 나의 위로를 내어달라고 하면, 나의 마음을 내어달라고 하면, 나의 시간, 나의 물질을 내어달라고 하면,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걸 요청하는 사람이 있다면 기꺼이 손을 잡아주고 기꺼이 내어주는 삶이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이고, 예수님께 생명의 양식을 받은 주님의 제자이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 6절 말씀,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그랬어요. 처자를 낳아나 강보에 쌓아 구현되었다 그랬어요. 제가 헬라어도 가르쳐드렸죠. 인간의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그랬어요. 1년 365일. 근데 하나님의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그래서 시간의 개념을 좀 달리해요. 가이사 아구스토 구레니오 총독이 다스리던 때가 시간의 개념이 무슨 개념이 있어요? 크로노스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달리 돌아가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딱 들어맞도록 하는 것이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란 말이에요.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하려고 베들레헴 거기 있을 바로 그때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6절 보세요. 거기는 베들레헴이에요. 있을 그때, 이게 하나님의 카이로스예요. 하나님의 카이로스. 미리 오다가 태어나면 안 돼요. 제 말 아시죠? 아직 호적까지 끝냈는데 안 나가지고 돌아가서 나서도 안 돼요. 딱 거기 그때, 거기라 말하는 것은 베들레헴 그때. 그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의 타이밍은 정말 절묘하고 기가 막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확하구나 라는 것을 또 한 번 느끼는 거예요. 조금만 늦어도, 조금만 일러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거짓 예언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때는 항상 정확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이걸 적용하면 우리는 굉장히 답답하고 느리고 뭔가 준비가 안 돼서 너무 갑작스럽게 보이고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이거 왜 지금쯤 됐으면 좋겠는데 왜 아니지? 이건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건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 개념과 안 맞기 때문에 막 당황스러운 거예요. 근데 저는 믿음으로 바라보기로 했어요.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내 주변에 일어나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손 가운데 있으며 그건 하나님의 카이로스 개념으로 되는 일이라고 좀 믿기로 했어요. 그게 우리 생각과 달리 가장 정확한 때고 가장 합당한 때고 가장 분명한 때라는 것을 받아들일 때 눈이 떠져서 하나님의 일들을 보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때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정리하면 오늘 예수님의 탄생 과정 보면서 뭘 우리에게 보여주는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며 다스린다. 표면적으로는 아구스토지만 황제지만 아니다. 하나님이 실질적인 통치자며 주권자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예언한 모든 예언은 디테일하게 다 성취되고 이루어진다. 미가 선지자를 봐라. 예루살렘 아니고 베들레헴이지 않냐 이 얘기예요. 세 번째는 왜 구유냐 이거예요. 왜 구유냐? 밥통이냐? 하나님은 생명의 양식을 주시려고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124장 찬양집 124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124장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니 예수님이 나의 어떤 존재인지를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아마 성탄절만 되면은 많이 읽혀지는 이 찬양, 이 내용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하나씩 읽을 때마다 볼 때마다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이 발견되고 깨달아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줄로 압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분이 주관하고 계시고 가장 정확한 때에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먹이가 되어 주셔서 우리가 영원히 생명을 얻게 하고 영생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하며 우리도 남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지금도 두 종류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크로노스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카이로스로 개입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세상의 흐름이 권력과 돈에 의해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구원을 이루기 위해 움직이고 있음을 믿습니다. 과거 하나님의 모든 예언이 다 성취되었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예언과 예고들이 반드시 성취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밥, 생명의 양식이 되기 위하여 겸손하게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누리며 굶주리지 않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 생명을 얻은 우리들 예수님처럼 자신을 밥으로 내어주며 남을 이롭게 하며 남을 돕고 남을 살리는데 쓰임받는 복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겼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며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성탄절 맞이하여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을 복되게 하시며 성탄 케이크를 나눌 때 받는 모든 분들이 아기 예수 오신 것을 기뻐하며 함께 축하하며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도록 성탄의 기쁨이 모든 가정들에게 퍼져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또 성탄절 아기 예수 오신 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맞이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돌아보며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 분주한 가운데 무엇부터 해야 될지 잘 판단하고 준비하게 하시고 또 내년을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눈보라와 추위가 몰려오는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복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탄 케이크 나누고 성탄 준비하고 주일 준비하고 해야 될 일이 참 많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합니다.